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주제곡에 나와 있는 가사가 이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장소가 이게 굉장히 극장적으로 돼가지고 넓어가지고 제가 방향은 이쪽인데 혹시 졸리는 분은 여기 앉으세요. 그럼 안 보여요. 사각지대입니다. 여기는 청년들 어제 6시 7시까지 거의 1시간 자든지 한숨도 안 잤다고 그러는데 설교 시간에 자야지 믿고 그랬을 텐데 이쪽으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참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30세까지는 아버지 일을 도우시고 가정 일을 하셨어요. 30세가 되던 때부터 3년 금방이거든요. 그때부터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딱 3년 짧고 굵게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석가, 공자, 마호멧 이런 분들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공자는 90세 이상까지 산 걸로 알고 있고 다 70세, 80세 이상까지 살고 또 석가 같은 분은 인도에 계급이 많잖아요. 가장 높은 계급에 속하면서 많은 재력이나 명예, 권력이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분들이 평생을 걸쳐서 만든 그런 종교가 있는데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 생각도 없으셨어요. 그냥 3년 딱 일하고 또 로마에서 정치범으로 몰려 누구나 그 가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쳐다보기도 싫은 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집안인데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기독교는 거기서 끝이 나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생겨나고 로마를 뒤엎고 세계 곳곳에 이제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서 미전도 종족 부족만 남아있는 그곳까지 선교사들 들어가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찬양하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이 땅에 펼쳐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시작하시니까 끝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모퉁이 돌은 건물의 벽과 벽 사이를 지탱하는 그런 돌이지요. 벽과 벽 사이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누구 건물인지 거기다 이름을 적어서 표시하는 주인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 벽과 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교회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우주적 교회, 우리 밴쿠버만 해도 150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그 모든 교회들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캐나다와 5대양 6대주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신 거죠.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하셨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막힌 담 장벽을 헐시고 평화가 되셨다. 주는 평화 찬양처럼 평화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막힌 담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은 엄격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뜰,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지만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이방인의 뜰 울타리에는 편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전진을 금합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서면은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습니다. 사형입니다. 엄격하게 장벽이 쳐져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렸었습니다. 이 땅의 그 복음, 생명,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뜰이 무너졌다는 것은 천지개벽할 노릇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 원수 가문이 나중에 화해되는 것보다 더 극적인 그런 일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기초를 마련해 놓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벽, 이 땅에 그 누구도 허물지 못하는, 넘어서지 못하는 그 죄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그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화해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우리는 이웃과 하나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19절 20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그런 공동체죠.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또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족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다 알고 모든 사람과 다 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의 교회라는 지역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은 너무 반가워요. 멀리서 보면 막 손 흔들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가족이 됩니다. 지금 삼공부 2개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에는 생명의 삶, 화요일에는 행복의 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삶은 우리 4명 소강생이 전부 형제들이고 행복의 길 소강생 3명은 자매들이에요. 다 따로 나눠져 있는데 행복의 길은 이제 저희 가정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행복의 길 휴성 갔다 와서 한 주 쉬고 우리 집에서 모였는데 제가 방에 좀 준비하고 나오니까 아내는 이제 저녁 준비를 이제 부엌에서 하고 있고 미리 온 2자매가 이게 리빙룸에 있다고 그래요. 보니까 한 자매는 이쪽 소파에 나부러져 있고 또 한 자매는 저쪽 소파에 이렇게만 나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왔니 하니까 고개 탁 보고 냉 하더니 계속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실 담임 목사면은 왔니 하면 탁 일어나가지고 90도로 인사까지 아니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전혀 기억지 않고 누워가지고 냉 하더니 그냥 전화기 보는 거 계속 보고 있고 저쪽에 있는 소파는 보지도 않고 하더니 계속 누워 있더라고요. 제가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서서 한 10초간 물끄러미 웃으면서 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구나 느껴지는 거죠. 제가 집에 와서 제 딸이 소파에 누워 있어요. 제가 와서 예린이 우리 딸도 예린이 왔냐 하면은 예린이가 막 온몸을 탁탁하게 고지고 앉아가지고 내 아버님 이러겠어요? 아니죠. 누워서 네 그렇게 하겠죠. 가족이니까 하는 것처럼 청년들과 우리 목장 합치면서 가족이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허물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곳,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떤 결핍이 되지 않고 창피함이 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목장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서로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 이게 첫 번째 소제목인데, 우리는 가족이에요. 앞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본질이지만 문화는 가변적이다. 좀 말이 어렵죠.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본질이지만 문화는 가변적이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본질. 예수님의 보혈, 또 죽음, 또 부활, 성천, 대림, 천국,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런 신앙은 본질이지만 문화는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곳이 가족이고 또 교회입니다. 뭐 옷을 어떻게 입든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뭐 문신을 하든 청바지를 입든 어떤 형태로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부대끼지 않고 그냥 다양한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가끔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은 느끼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교회는 가족인데 이 가족이 되라고 외치는 그 설교를 들을 때에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이 다른, 좀 다른 사람이 올 때에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고 이제 밀어내는 그런 분위기가 모든 교회들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막 그렇게 설교하는 것들 들을 때 감사한 것이,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VIP에게 돌리면서 어떤 것이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용량이 우리 교회가 어느새 많이 넓어진 것을 저는 느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이렇게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체질화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저건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저게 아직까지 문제가 되어서 목사님이 저렇게 열변을 보고 있구나, 그걸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문화를 가진 다양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라 다른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목장에 들어올 때 우리는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신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오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획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이에요. 모두가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통일성만 가지면 돼요. 같은 비전, 같은 소망을 품고 가면 되는 것이지, 너도 나와 똑같아야 돼. 교회 올 때는 이런 옷 입고 하루 지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획일성은 없어요. 통일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본질 붙들고 가는 곳, 그것이 가족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함께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교회는 관계적으로 한 가족이고 사명적으로 한 성전이 됩니다. 저 여러분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에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입니다. 발, 다리, 손가락, 또 각종 장기들이 여기 다 앉아 있잖아요.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몸이 된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헬러에는 우리 용법에는 없는 용법이 있는데 계속적 용법 동사가 있어요. 이것이 계속적 용법 동사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함께 지어져 간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옆에 각자 편말을 하나씩 걸어주셨습니다. 공사 중 걸어주셨어요. 공사 중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완전한 완성품을 이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조금 있으면 완공될 것이다. 그렇게 아직 공사 중 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커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또 은혜로운 교회, 나에게 모든 행복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헤맵니다. 끝없이 헤매지만 찾지 못해요. 또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말 우리가 이제 또 이사하는데 좀 완벽한 그런 좋은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런 게 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이번에 그 목사님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만약 그 교회를 찾으면 저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면 당신들이 가게 됨으로써 그 완벽이 깨어질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불완전한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세우셨던 초대교회가 완벽했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새 예루살렘 그 교회가 완벽할 겁니다. 그 중간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 내 모든 마음을 만족시킬, 내 소비적인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다 그래요. 우리가 지어져 가는 중이라니까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들 편에 설 것인가, 구원의 은혜 쪽으로 설 것인가. 항상 못마땅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이 안에서 구원의 은혜 쪽에 내가 설 것인가. 우리는 함께 공사 중인데 구원의 은혜 쪽에서 서서 함께 지어지면 내가 버팀목이 되고 미랄이 되어서 함께 지어갈 것인가. 나는 완벽한데 쟤들은 왜 저래 하면서 완벽한 교회를 그냥 끝까지 찾아다니다가 사명 하나 감당 못하고 그렇게 갈 것인가. 그 선택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성숙한 교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그 중에 하나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예배다워질 때에 그 교회가 좀 더 거룩을 향해서 가게 돼요. 하나님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예배는 천국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예배에는 목숨을 건다. 이런 결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찬양, 예배에 목숨을 걸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찌꺼기, 어둠의 그늘들이 떠나가는 능력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출수록 우리 어둠의 그늘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제 이경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될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 섬김과 순종. 이거 붙들고 간다면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 없을 만큼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지 못할 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덮어버리셨어요. 놀라운 능력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보혈로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의 자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허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 시기한다면, 편을 가른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무너뜨려 버렸던 그 장벽을 우리가 다시 쌓는 일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장벽을 무너뜨리셨는데 우리가 다시 담을 만든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다 동원되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완성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다 동원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마지막 교회를 데리러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우리가 오염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간단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장보다는 성숙. 두 개가 물론 중요합니다. 성숙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를 붙들려면 성숙을 붙들면 좋겠어요. 그냥 커지고 많아지고 또 중요해요. 그것 이전에 성숙, 예수님 닮기,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드러나는 삶을 살기,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안아주고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이런 성숙을 붙들 때에 이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지어져 나갑니다. 두 번째, 완전보다는 온전. 완전은 완벽주의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 없어요. 완전주의는 율법주의예요. 너 왜 그렇게 못해? 완전주의.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죄책감에 낙심하게 떨어지는 것. 율법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우리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온전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해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많은 부족과 결핍과 허물이지만 바른 방향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실패하지만 다시 그 주님을 닮으려고 또 나는 노력은 하고 있어. 그 마음 하나 붙들고 가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 주신 비전 붙들고 우리 사랑에 계신 비전 붙들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며 가고 아직 공사 중이지만 하나씩 보수하고 떼어가면서 전에는 10번 뚜껑이 열렸는데 지금 9번 열린다면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야, 너 나 닮아가는구나. 서로 그것 인정해주고 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나가고 하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야지.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로 완전의 잣대를 베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뭐 그렇게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디더라도 조금 변한 모습 보면서 야, 변했구나 안아주고 가는 거죠. 불교도 VIP들이 1년, 2년 이상 된 VIP들이 있었고 새 기도 때마다 제 기도 우선순위가 우리 VIP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데 어떨 때는 언제 될까 할 때 있으면 정말 주님의 때에 주님 앞에 돌아와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길게 보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변하겠지, 또 주님 앞에서 제자가 되겠지 기다려주면서 온전한 마음을 갖고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보다는 최선. 최상? 최선. 최고보다는 최선. 예. 다른 말로 하면 1등보다는 1등급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세상은 1등을 요구해요. 1등만 알아줍니다. 최고만 살아남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셔요. 열매보다는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걸 보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가 안 되더라도 1등이 안 돼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충성하고 있다면
주님이 그 영혼을, 그 사역을, 그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역이 맡겨졌든, 어떤 인생이 맡겨졌든, 가정에서 또 생업에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참 온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성숙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준비팀들이 좀 늦게 결성이 됐지만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과정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수련회에 이렇게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것, 백조가 우아하게 이제 호수에서 이렇게 거닐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밑에서 많은 수고하는 손길들이 열심히 벌어졌던, 지금도 적고 있어요. 그런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맡겨지든 여러분의 처한 곳에서 적어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결심은 가지고, 주님은 하루하루 내가 충성과 감사로 채울 때에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숙하시고 온전 향해 가시고 최선 다하셔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